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약성경가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6장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지혜가 이 사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벌리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협력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모습이 6장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요, 힘 있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요,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헌신함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거죠. 성경은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렇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인 지체, 이렇게 성경은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머리가 있고요,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있나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심장이 중요하다, 뇌가 중요하다.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몸이 다 심장이면은요, 어떻게 먹죠? 어떻게 움직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몸이 다 뇌면은요, 우리가 다 뇌면은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뇌의 역할만 감당하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뇌면 뇌인데 입이 없으면 말도 못할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전한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모든 기관, 지체들이 다 함께 서로 존중하며 함께 있어야지, 건강하게 있어야지 이 몸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이니까 이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협력해라. 함께 헌신해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고 헌신할 때 비로소 교회가 진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워달라 부탁하고요, 그들에게 이 일, 구제의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일을 나누고 지치를 나눠도요, 너무 간섭이 심하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을 만들고 거기 사람을 세웠으면 그들을 믿어주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구제의 일들을,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 일을 7 집사에게 맡겨서 세우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60%의 시간을 거기에 투입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그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구제 사역을 맡기고 또 많은 동역자들,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함께 헌신하니까 그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6장은요, 6장 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요?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보러 왔나요? 예배 하러 왔죠. 그렇죠? 예배는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의 이 중심 일꾼이 되어서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배관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번에 중요한 게 아니죠. 찬양대도 있고요. 우리 저 뒤에서 또 방송으로 또 예배 전에 또 교회를 또 준비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 헌금위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주일날 이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내게 주어지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요.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벌써 고등학교니까 뭐 30년 전이죠. 이 북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전군의 간부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도덕식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 전군이 간부가 되면 아 부대가 이제 튼튼해지고 이 강건해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 누구는 헌신하는 사람, 누구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가 무엇으로 이 교회 가운데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일부는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는 쉬면은요,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죠. 반드시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움직여야지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가면서 요즘 먹태깡이 유행해서 먹태깡은 못 구하고 먹태를 구해서 갔습니다. 먹태를 구해서 가다가 먹태를 찢어 먹다가 손에 먹태 가시가 박힌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딱 손을 살짝 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간 그 우리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 라이트로 비춰가지고 한참 헤맨 끝에 그 조금 아주 이 세밀한 그 가시를 뺐습니다. 이 가시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프니까요.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가 내 몸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고 나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은사가 크냐 작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보고요. 그 은사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몸된 지체가요.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켜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작년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도 많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딱 두 분을 봤어요. 한 분은 뭐냐면은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성도님, 집사 직분을 받은 분다. 성도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남자분이니까 남자 화장실에 와서 그 변기를 일일이 닦고 계시더라고요. 관리 집사님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일을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하면 남들 눈에 띄니까 아무도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거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 변기를 닦고 수고한 거죠. 제가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교역자 신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 교역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이 분을 우리 부서에 교사로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그분을 제가 교육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세웠어요.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에요. 다른 교사들은 다 전부 그분은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했죠. 저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이 초등학교 5, 6학년 부서였는데 저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좀 대화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반을 맡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다른 교사들은 다 대학생들이니까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 아이들 돌보고 섬기고 그 반이 1년에 2배로 성장을 했어요. 그 반에 누가 있었냐면은 박상수 목사님이 있었고요. 안강훈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 이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세웠을 때 얼마나 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한 그런 일꾼이 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헌신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헌신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때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보이지 않은 것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헌신할 때 무엇이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은요, 그 영적인 유익은 누가 누리죠?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뭐 움직이고 해가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은요, 그러면은요, 그 몸의 건강은요, 몸에는 지체의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제가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살을 좀 빼야겠다. 이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줄이고 또 줄넘기도 하면서 열심히 좀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한 달쯤 한 달쯤 지나니까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정체기가 있고 해서 많이 안 빠졌는데 운동을 해서 몸이 좀 건강해지니까 가장 좋아진 게 뭐냐면요. 잇몸에서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양치하면 항상 잇몸에서 피가 났거든요. 잇몸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잇몸에서 피 안 나오게 하도록 제가 운동한 거 아니에요. 살을 좀 빼야겠다, 몸을. 그러니까 건강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하고 몸이 살을 빼고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지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다. 살이 찌고 80kg 넘어가면서는 피가 났는데 70kg 중반으로 몸무게를 줄이고 나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지체가 운동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 건강한 유익이 지체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이 치아가 또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또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선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체가 움직이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또 지체가 또 건강해지고, 또 그것도 또 몸이 건강해지고, 계속 선한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럼 그 유익을 누가 누리는 거죠?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 여기에 우리가 힘쓰겠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한 거죠? 7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늘린 거죠. 그 전에 구제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던 시간을 원래대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이전에는 구제로 바빴을 때는요, 사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그 한 성도로서 하루에 1분 기도했는데 시간이 여유가 주어지니까 몇 분 기도한 거죠? 3분, 4분을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럼 그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교회 일꾼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님들은요.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하세요. 더 기도하시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면 그 영적인 유익, 실제적인 유익을요 성도들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선순환된 거죠. 성도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7명의 집사들이 그 구제의 사역 가운데 힘쓰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이 기도에 더욱더 시간을 내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 기도의 유익이요 성도들에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힘쓴다는 것은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도로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교통 상황도 바뀌고요. 뭐 건물도 막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업데이트하지 않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길을 물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그 길로 가면 됐는데 지금은요 잘못된 길로 가보니까 그 집도 없고요.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 이제 강릉에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우리 막국수 먹자 그래가지고 이 두 군데를 해봤는데 한 군데 전화하니까 딴 집이 나온 거죠. 한 군데는 또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가게들 또 이것들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누르면 이제 잘못된 곳,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은요. 요즘 실시간으로도 우리가 교통 이 상황을 알려주잖아요. 실시간 되어지고 업데이트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업데이트 되어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의 길을 물어보고요. 또 상담할 때는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요. 근데 5년, 10년 지나는데 목회자가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신학교 졸업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전에는 오른쪽 길로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10년 되면요. 그쪽 길로 가라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신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 변화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성도들은요, 또 목회자들에게 뭘 요구해야 돼요?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말씀 공부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 도역하고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더 말씀 좀 보시고 또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더 기도해 주세요. 그게요. 목회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성도들이요,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교회 영적인 리더들에게 공부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압박해줘야 돼요. 압력을 넣어야 돼요. 목회자들 압력을 받아야지 공부하고요, 기도합니다. 다른 거 보고 압력 넣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요. 더 말씀을 배우시고 더 공부하라고 목회자에게 압력을 넣으실 때 목회자가 또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영적인 유익이 당연히 성도들에게 가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그 압력을 넣으시면서 동시에 무엇이고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교회 구성원 우리 모두도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물론 육체도 있죠. 하지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영적인 힘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역하는 헌신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헌신하는데 애쓰고 수고하는데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애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쓰는데도요, 잘못된 애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들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일꾼을 세우되 어떤 일꾼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도역하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동역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는 거죠? 구제하는 사람, 구제를 맡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사만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구제할 때 필요한 것은 이 돈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이 이쪽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제할 때 필요한 기능을 보면 돈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이 7명의 집사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뭐 세리라든가 사업하는 분들, 또 장사하는 분들을 세우는 것이 그 기능을 잘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유익한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와 헌신자를 세울 때 그런 기능 이전에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워주길 바란다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기능이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요, 성품의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큰 문제,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건 군인이 아니었거든.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양은 잘 치, 양치는 은사는 있었지만 전쟁에서 싸우는 은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을 택하시고 싸우러 가게 하셨습니다. 기능은 없었지만 무엇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거든요. 기능은 하나님이 채워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워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배우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품이 문제가 발생하면,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은행에서요, 한 이 직원이 562억을 횡령했잖아요. 그 부동산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그 은행에서 인정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백억의 돈을 횡령하는 거죠. 잘했어요. 그 기능은 정말 좋았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좋은 기능을 가지고 뭐 한 거죠? 회사의 돈을 500억 이상 자기가 횡령한 거죠. 성품을 먼저 보는 겁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그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구제하는 그 기능, 세리나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잘할 건데,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달라. 그래야지 뭐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지면서 우리가 헌신하셔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헌신하면 오히려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에 좀 오해가 있죠.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뭐로 많이 이해해요? 은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뭐 예언하는 은사, 어떤 은사가 있으면 저분 성령 충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성령 곧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뭐 병 고치는 뭐 죽은 사람을 벌떡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어도요, 그 안에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사단의 은사, 그 사단의 재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은요, 성령 충만한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지혜가 충만해야지 뭐예요?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는 건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말씀을 잘 알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요, 내 것을 나눠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요, 섬기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화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것을 행하도요. 사랑도 하지 않고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깨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참 고질적인 악습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많이 말하죠. 누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돈이 좀 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야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돈으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이 성품을 보지 않고요. 돈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그분이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기보다 뭐하죠? 교회에 물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리니까 좀 그러지만 참 제가 안타까운, 아까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한 분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안수 집사로 은퇴하신 분. 그분은 제가 볼 때마다 봄이 되면 뭐 누가 시키는 건 아니고 혼자 교회 와서 조경 가기도요. 교회 조경하세요. 그분에겐 교회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이에요. 속초로 수련회 갔다가 한 아들이 수련회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 아들. 저희도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고 그 밑에 친구였는데 속초에 갔다가 선생님들 다 바닷가 가고 아무도 없는데 얕은 개울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분은 교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서는요, 교회가 존폐가 걸린 문제잖아요. 수련회가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교회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아무런 교회 불평도 않고 원망도 하시고 그것을 받아 들으신 교회로서는요, 정말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뒤에도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결국 교회에서 장로를 안 세우더라고요. 물질이 없었거든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런 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런 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질이 없고 또 가난하니까 교회에 장로로 투표하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결국 이제 나이 많으셔가지고 안수집사로 은퇴하신 거죠. 교회 참 아픔인 거예요, 제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랑을 품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을 세워야죠. 그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참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물질과 상관없이 물질이 없는 자를 세우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이끌어 건다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들은요, 교회 일꾼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나는 일꾼으로 세움받기에 합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누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건가, 누가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기준을 또 알려줬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하여서요, 섬기고요, 화목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하시는 거죠. 그 칭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회사예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회사 대표가 TV에도 나오고요. 사람들이 정말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었는데, 직원들이 회사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왜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밖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안에서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보면요, 정말 악덕 사장인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준다고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협박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너무나 좋은데, 저런 사람이 계속 그 이미지만 보여주면 나중에 이 나라 지도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인물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악덕인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회자를 갖다가 이제 총빙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인품이 좋아서 총빙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목회자를 잘 판단하지 못해요. 판단하는 것처럼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부교역자를 보면 알아요. 부교역자들이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함께 일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회사건 어떤 교회건 부교역자가 자주 바뀌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물론 그런 회사에도 그런 교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괜찮은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일어난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화목의 삶을 살아가고요, 발을 씻겨주고요, 섬기고 헌신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눠주면 누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라도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주변에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헛된 열심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나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요,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져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그런 일꾼인가 살피면서 그런 일꾼을 교회에 세워야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런 우리가 모였을 때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선선할 수 있는, 나도 열심히 헌신하고요. 또 그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인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